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앞두고 쭉 특별 절기를 지금 교회가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 마가복음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 사순절에 아주 적합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3년 동안 사역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많은 사역은 하나를 지향하고 있다. 하나. 그 하나가 뭐냐면은 십자가 부활. 그리고 이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주님이 펼치신 사역들은 집중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와서 이게 좀 쉽게 그냥 우리 마음에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 한 사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마가는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기록을 하죠. 주 그리스도. 마태복음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여튼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구나. 총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기적, 표적을 두 번 행하시기는 했습니다. 귀신 들린 나이를 낫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소경 받으며 눈을 뜨게 하는 이 기적이 있습니다만, 일체 다른 사역은 하시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는 마지막 정리하는 사역에 집중이 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고난받아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베드로가 잘 수용을 못하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야, 너는 지금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되시죠? 바로 다음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겠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라. 자,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아마 이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주님께서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앉혀놓고 안으시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된다는 근본적인 어떤 이 본체는 실체가 뭐냐?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낮은 자리에서 앉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것도 없고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 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래놓고 주님이 금방 부정을 합니다. 아니야.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소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다. 어느 정도로 소자를 중하게 여겨야 되냐면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고 자기 눈을 뽑고 자기 손발을 자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곧 천국 들어가는 거하고 같이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 못 들어가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의미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소자 하나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쭉 해 가십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주님이 마지막에 총정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쭉 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 올라가기까지 여정을 한 일주일 정도로 학자들은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다음날 내일 제자들 사이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막 데리고 옵니다. 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앞을 가로막고 서서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지금 피곤하고 힘든데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예, 그러면서 꾸짖습니다. 그때 주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분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아라.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시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 받든다 이 말은 떠받든다 이렇게 막 이런 뜻이 아니고 accept, receive 하는 거. 받아들이는 자.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있다. 내 말 하는 거 예사롭게 듣지 말고 내 말을 받아들이라. 내 말을 accept해라. 받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부자 청년 하나가 왔습니다. 우리 저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뭐 부자 청년 이 정도로 소개를 합니다만 여러분 저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청년이 관원이기도 합니다.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됐죠. 관원이죠. 권력도 정치 권력도 경제 부도 소유한 지금으로 치면은 1등 신랑감이죠. 예, 사익감입니다. 최고 잘 나가는 청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주님이 그거 왜 나한테 묻냐?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냐? 계명 쭉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건 어릴 적부터 내가 잘 지켜왔다. 이 마가는 그걸 또 생략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내가 더 뭐 필요한 것도 뭐 더 있겠냐?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그 청년에게 너가 한 가지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 저 성경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때리돼 있지만 실제 그 원어의 해석은 한 가지란 말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나요 혹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네 참 재산이 많구나. 일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수용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안 했어요. 지금 장로님들이 우리 두레교회 장로님들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건 비밀인데 여러분에게 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될지.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로부터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다 파랍니다. 다 팔아.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고 돌아갑니까? 근심하며 슬피 돌아갔더라. 슬피라는 말이 분노입니다. 분노. 근심하면서 분노 가운데 돌아갔습니다. 뭐야 이게?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인데 다 팔아라고? 그러면서 분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봤지?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부자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또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겠냐? 무슨 말입니까? 저는 성경을 아주 점잖게 번역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제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제대로 기록을 했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어느 놈이 구원받겠노? 딱 그 분위기입니다. 누가 구원받겠냐? 누가?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냐?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 뜻입니다. 아니 인지상정이지 사람이 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게 그게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우리 역사를 발전시키는 거지.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니 주님께서 그래 맞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베드로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일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 속에는 비밀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 부활로는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네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가면 볼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줘봐라. 율법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율법을 지키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6년 만에 다 돌려줘야 되는데. 근데 하늘로부터 부하가 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개인이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사회가, 인류 전체가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마지막 사역입니다. 앞에 그거는 전부 다 여러분 손이라 보시면 됩니다. 손,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 구원의 주인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그 구원, 실적 구원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주님이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또 한 번 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해서 주님이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 12명 모두가 몽땅 이 다툼에 참여합니다. 두세 사람이 다툰 것이 아닙니다. 12이 꼭 같이 이 다툼에 참여하는 이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이제 영광 받으시면 우리 형제를 좀 오른쪽 왼쪽 앉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구하는 바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뭘 구해야 될지 잘 모른다 지금. 너희들이 구할 것은 내 고난에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마시고 받도록 구해야 되지. 이거 오른쪽 왼쪽은 너희들이 구할 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에게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쪽 왼쪽 자리라는 것은 필요해요. 권력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권력의 자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앉느냐는 것은 별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앉을 수도 있고 잘못해서 악한 사람이 앉을 수도 있고. 여러분 보십시오. 대통령,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그 다음에 일본 가면은 이 내각 책임제잖아요. 수상이 있잖아요. 그 자리, 최고의 어떤 이 통수권의 자리라는 것은 필요해요. 그래야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사회가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앉느냐는 것은 차지하는 사람이 앉게 돼 있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 뒤에 장면이라는 사람이 차지했고, 장면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윤보선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차지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열정을 쏟고 거기에 실력이 있고 힘이 있든 어때 있든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에게 주는 거고, 너희들이 구할 것은 내 고난의 잔, 십자가 고난의 잔, 자기 부인의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잠깐 하시고 난 뒤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게 10장 42절부터 쭉 나오는데,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고위 관직에 앉아서 사람을 와라 가라 부리고 주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리고까지 올라오셨어요. 여리고를 지금 막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언급하시고 난 이후에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
그것도 구분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할지니.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전과 이후,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시기 이전과 이후를 확연히 구분해 가면서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전에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라. 십자가를 이전에는 벗어버리려고 했지만 이제는 이게 잘 안 됩니까? 십자가를 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 예전에는 높은 자리를 지향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너희들은 낮은 자리를 지향하는 사람이 되라.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만 너희는 섬기는 사람, 섬김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지만 너희는 누구 중심? 타자 중심의 삶을 살아라. 옛날에는 소자를 무시했다면 십자가 부활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지니 이제는 소자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해라. 옛날에는 빼앗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나누는 사람이 되고, 옛날에는 쌓아두는, 재물을 막 쌓아두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흩어 나눈 사람이 되라. 세상 사람들은 다 고지를 지향하지만 너희들은 낮은 곳 저지를 지향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모든 사역을 정리하시고 축소하시고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용입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변화산에서 비행까지 되셨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이번 주 우리가 내내 지금 사순절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이쪽입니다. 이쪽.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난 수요일 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옛날에 자기가 젊었을 때 그 경국리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성리학 주자학의 공부 학습법입니다. 학습법. 그알 그자 이 주택 그 주거 할 때 그자 경해하다 그래서 조용히 침잠하면서 국리라 모든 걸 깊이 이치를 생각하는, 이걸 듣고 이분이 그냥 최고야 바로 이거야 하고 엄청난 큰 깨달음과 울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태계가 한 말이 아니고 이게 성리학 주자학의 전통적인 공부법이라 이게. 예, 학습법인데 대구에 가면은 과학고등학교가 이걸 표로 이걸 학교 교훈으로 붙여놨대요. 극영국리라는 말을.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그 의미를 깨닫고 기뻐하면서 이게 정말 인생의 모토야 이렇게 감격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감격이 있는지, 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자랑하고 십자가 부활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인데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찬양돼서 오늘 고백을 해서 그랬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전부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정작 가르치는 이 말씀에 여러분 가슴이 막 그냥 설레고 닭살이 돋고 이거야 바로 이거야 이게 참된 가치야, 이게 진리야, 이런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앉아있어 오른쪽에 있는 이걸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바로 이거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 한 핵심 내용이 바로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게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살아볼래? 이런 수준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말씀했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왼쪽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오른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오른쪽처럼 살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천당 간다고 다 믿고 있죠?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천당은 다음에 가는 거고, 뒤에 일을 지는 일이고,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속에서 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질서란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면 이 가치가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속에 자꾸 이게 오른쪽에 자꾸 부담이 된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우리 목사님 맨날 뭐 입만 열면 이거밖에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은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 이 말고 있나요? 출세하라고 하는 게 있나요? 성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심령은 자기의 소유까지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야 된다. 지금 보니까 벌써 엄청 부담 가지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십자가 부활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나타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다 믿으시죠? 이래놓고 물어보면 이제 자신이 자꾸 없어지는데,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왼쪽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미 오른쪽으로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믿어지더라도 믿어야 돼요. 지난번 여러분 설교 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욕망하는 곳으로 돌아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늙어서는 네가 십자가 부활 성령 부어주심을 경험하고부터는 남이 네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어떻게 죽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에 대한 말씀을 미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 사이에 십자가 부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리 도덕 수준이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로 존재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들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훨씬 더 큰 자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부담이 되고 이 말씀이 잘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구나. 내가 시각장애를 가졌구나 보시면 되며, 내가 이 가치를 아직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했구나. 내가 눈이 있을 때 이 가치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구나, 장님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오늘 바디메오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게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 사건이 딱 적절한 시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하면 됩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거기다 거지입니다. 장님이 돼서 메인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이제 아마 해당 앞에서 늘 이렇게 구걸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식일 날 해당 앞에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나오면서 좀 마음이 동해서 이래 좀 구걸하기가 좀 쉬워서 아마 안식일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낭낭히 들려오는 율법 읽는 소리를 듣고 이사야 53장, 이사야 61장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가 번쩍번쩍 떠 있을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갇힌 자에게 포로를, 내가 어둠에 갇혀 있는데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구나, 그런 소망을 갖고
그냥 전학교나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리실 겁니다. 언제 오시지? 그분 오시면 참 좋련만. 그런데 멀리서 들려오는 소문이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상한 사람이 자꾸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 그런다 그러고,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그러고, 가만히 소문을 분석해보니 이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율법에 읽었던 그 메시아하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뭉성거리는데 지금 앞으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후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뭐 하는 소리냐 지금? 거짓 주제에, 맹인 주제에 지금 뭐 하는 소리냐? 잠잠해라. 더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걸음을 멈추고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볼지어다. 눈이 띄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좋은 이 모형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가치에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눈 뜨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섬김,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이 가치, 천국의 비밀에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아마 조롱할 겁니다. 아이고, 그건 너무 원론주의자예요, 원론주의. 그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돼. 그걸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씀이지. 다 팔라는 말씀이 어디냐.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구박하고 미혹해도 그 말 듣지 마시고,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만이 나의 소원, 나의 소망.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 주님만이 내 눈을 열어서 이 가치를 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하나님처럼 영접하라는 이 말씀의 비밀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일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가치의 비밀에 눈뜨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산상보를 읽어가지 않습니까? 네 보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구멍이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헌금하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이 헌금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것만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바울이 딱 정리를 해서 이 헌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헌금이란 말이죠. 그 일에 네가 투자를 해라. 니를 위해서, 네 후손을 위해서, 네 장래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이 헌금을 흩어서 나눠주라.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도 이 말씀의 가치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으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이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것이 내 눈을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걸 못 보면 우리 삶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이 우리 삶이 밝아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 가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 저 인간이, 사실 저도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연말에 가면은 지금 신임을 물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자꾸 여러분 부담 자꾸 가질 거 아닙니까? 저도 왜 읽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 말씀이 또 나오고 주님, 가이사라 빌립보 이후로 지금까지 한 말씀 여기 빠진 게 있습니까? 빠진 게 있나요? 이 말고 더 다른 것도 여기 있던가요? 여기 출세하라는 말, 고지에 올라서라는 말 있던가요? 없어요. 아무리 눈 감고 보십시오.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울림이 없고 이 말씀을 보는 눈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부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거 아니고 이 가치를 열어달라고, 이 가치에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이 공동체가 저는 두레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이 가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신학적으로 정립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고, 우리 젊은 다음 세대를 책임진다는 의미는 뭔가, 우리 젊은이들이 이 가치에 눈을 뜨는 것,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하는 것, 우리가 이걸 계속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여러분 저 여기 말고 다른 소경 눈을 뜰 때 주님이 징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세요. 뭐가 보이냐? 예, 나무 같은 것이 지나갑니다. 사람이 지나가는데 다시 주님이 한 번 더 치료를 하시고 이제는 완전히 사람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몇 번 과정을 거쳐서 눈을 뜨는 것처럼 저는 목사로서 이 가치에 눈뜨게 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차츰 열어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귀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족, 마을, 시민사회를 거쳐 점진적 사회화를 경험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사회가 약화, 분산, 해체되면서 개인과 사회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와 연결고리가 끊어진 자들을 사회학자들은 고독한 군중, 공적 인간의 몰락, 액체사회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높은 자리를 지향하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높은 꼭대기를 지향하고 부자가 되기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던가요?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가지고 다툼을 벌리다 보니까 12명이 하나같이 다 서로 뭐가 됩니까? 경쟁자가 돼서 서로 원망하고 배제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포도원 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맡기고 멀리 갔다가 추수 때가 돼서 종을 보내서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보냈더니 둘이 패고해가지고 낭패를 만들어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몇 번 해도 안 되니까 주인이 나중에 마지막에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보고 내 낳겠지 하고 보냈더니 이 포도원 농부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기 상속자가 온다. 어떡하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게 우리 것이 된다. 이런 보십시오. 꼭대기를 제하는 사람은 모든 타자를 경쟁자로 내봅니다. 경쟁자.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아래로 향하는 사람, 낮은 자리로 향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타자를 연대하게 됩니다. 내가 연대일 대상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높은 자리 좌편에 앉고 자는 삶은 타자를 경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는 투쟁과 배려만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은 타자와 연대를 이루게 됩니다. 높은 자리를 지향하는 삶은 죽음을 부르지만 낮은 자리를 지향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부를 지향하는 사회는 경제적 인간을 만듭니다. 그러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는 사회적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놓고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족, 마을, 시민사회를 거치는 점진적 사회화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사회는 이게 계속 약화됩니다. 약화. 철저하게 높은 자리를 지향하도록 만들어서 연대의식이 상당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서로 뭉쳐있는 것 같지만 고독한 군중이 됩니다. 데이비드 리스만이라는 사람이 공적 인간의 몰락, 리차드 샌댓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액체사회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액체, 물렁물렁은 아무 실체가 없는 이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신학자들이 하고 우리 교회 목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들이 이런 개념이 없어요. 사회학자들은 3포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7포 시대가 됐다면서요? 청년들? 이런 사회 현상을 들여다 봤더니 그렇구나. 꼭대기를 지향하고 부를 지향하는 경제적 사회가 돼서 그렇구나.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사회적 사회를 만들어야, 인간을 만들어야만이 이 답을 풀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인식의 수준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폐기처분 당하려고 합니다. 폐기처분.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진리에 눈뜨지 못해서 눈이 어두워서 온 몸이 어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간은 개인과 사회를 연결을 인정하고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노력하는 데 비해 경제적 인간은 우리가 사회라고 믿는 사회를 무수한 개별화, 계속 쪼갭니다. 그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온 생애를 소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사회적 인간의 몰락이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 우리 둘의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지역 사회를 엮는 살롱드 노들, 뭐 이름이 좀 거창, 우리 청년들이 붙인 이름이라 좀 거창합니다만 살롱드 노들, 이 노들길이거든요. 앞에 여기가 노들길이 부든나루 길인데 여기 우리 살롱을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는 상황을 좀 만들자. 그런데 지금 수준은 아주 미약합니다. 자주 발간도 못하고 아주 제한된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 끝이 창백히 될 걸 바라고 이 지역을 들여다보는 청년. 그래서 여러분, 간디라는 사람이 지역이 살면 세계가 산다는 말을 했어요. 오늘 많은 사회학자들이, 많은 사회교육하는 사람들이 청년들로 하여금 큰 걸 꼭대기를 바라보게 하지 말아라. 그 지역을 바라보도록 해라. 지역을 잘 관찰하면 지역 속에 세계적인 일감이 있다는 겁니다. 지역을 보게 해라. 지역. 경제적 인간이 될 것이 아니고 사회적,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결국 사회성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합할 수 있고 지극히 작은 존재한 사람도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이런 인격자가 되도록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 주십시오. 이 가치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이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